이 시간 잠시 한 10분 동안 생각해 볼 것은 적그리스도란 그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을 조심하라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벌써 요한일서에 보면 아이들아 이거 지금 마지막 때라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인데 지금 종말론주의자 무슨 시한부 종말론 하면서 200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한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하면서 성경도 안 듣고 예수님의 어떤 휴거 이 사건 곧 온다는 것도 믿지 않고 좀 이라는 것은 너무도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지금 지나기를 수천 년 지났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 수천 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미혹이지만요. 초대교회 때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때도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했으면 마지막 때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르게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마지막 때에도 저 하나의 인격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완벽한 인격체로서 단 한 명의 그 적그리스도라는 그 통치자가 아니고 어떤 집단으로 보는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뭐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그냥 보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인 무슨 찰스왕 대자라느니 뭐 과거에는 뭐 그저 키신저라느니 또 더 과거에는 네로 황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황제라고 하기도 그렇죠. 네로라는 그자 우리가 황제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인데 인간이 말이죠. 거기다 황제 똑같이 다 인생이 똑같은 주제에 말이죠. 거기다 왕을 붙이고 거기다가 왕이라서 몇 년 더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참남된 이름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도 말이죠. 많은 자칭 모든 멸류관을 쓰고 참남된 이름을 가득하고 나오는데 자칭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지만 그가 이미 그래서 마지막 때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도 많은 가짜들을 세상에 보내고 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막 어린애들을 2살짜리를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에 잠시 피신 갔다 오고 이런 모든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다 주님은 겪으시면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정상적으로 쭉 성령으로 잉태된 것 외에는 모든 걸 인간이 당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인간으로 되셔서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진짜 이 세상의 그 뭐라 할까 왕으로 통치자로 등장할 사람 한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멸망을 가정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후 3년 반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권세를 사탄에게 주고 사탄은 그 보좌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666으로 모든 그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모든 자들이 구원이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다시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에게 표를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 지금 5월여간에 지나면서 그 열나라가 준비되고 있다. 또는 그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한다. 이런 것은 다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 제스처를 통해서 등장하려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그 주님도 그것을 자꾸 일깨워주시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사명을 다하고 떠날 시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낮아지고 성령의 기름 듬불 준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그 시간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의 이르를 원하신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의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휴거를 통해서 이 교회 신부가 이제 마련돼서 들림받는다면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그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루미네이트 또는 뭐 프리메이슨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도 이미 다 준비되고 있고 다 마쳤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노라고 허락할 때에 이 세상에 환란이 시작되고 특히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에서 일곱인봉한 그 인을 떼실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확실하게 그걸 생각해 볼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벌써 세상에 왔다 있느니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사실은 악한 영이 하는 짓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겁니다. 세상 모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싫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몰라서 미혹돼서 받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엔티, 반대. 전혀 그리스도는 그랬는데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노릇을 하고 사람은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악한 짐승의 악한 짐승 통치가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명절. 그래서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 거기 행각다선이 있어서 이제 병자를 고치고요. 쭉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이 일한다면서 핍박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모든 걸 놓고 사람 죽고 가도 물에 빠지는데도 안식일이니까 나는 안식일 지키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거야말로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 5장 후반절에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 여기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에 오늘날이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를 통해서 거짓 평화를 통해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레위기 제사를 해준다는 그거에 혹함으로 이들이 적그리스도에 속으면서 이들을 이 자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시 아니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막 무식하고 그 참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며 영접하다. 이게 바로 7년 대 환란의 전반기 때에 평화주약을 통해서 환란 성전을 지어준다는 말에 잠깐 쏟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기 바로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언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계시록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사실은 초월합니다. 인간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죠. 하나님 말씀은 늘 현재적으로 모든 걸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기 시작할 때에 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 활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멸관을 받았어요. 이기고 또 이기냐. 그러니까 이 파죽지세로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제패하고 모든 것을 알렉산더니 징기스칸이니 뭐 네론이 무슨 뭐 티톤이 뭐 많은 시전이 이런 뭐 영웅 호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그냥 파죽지세로 후 3년 7년 대환란 동안 이 세상을 완전히 이 춘추전국 시대를 쉽게 말해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처럼 완전히 통일하겠다는 뜻이에요. 멸류관을 그냥 받고 허락을 받는 거 하나님께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 이게 바로 뭐 복음 증거라느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로 흰말 이게 바로 평화의 사도로 가정한 적그리스도가 교회는 떠난 이 세상에서 다시 막는 자.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 막는 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떠난 그 교회가 하늘문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옮겨질 때까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다가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 뭐 키신저냐, 무슨 오바마가 돌아온다, 뭐 다 물론 사람을 지칭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존재가 나오고 언제 나오고 왜 나오고 우리는 그 시점에 어디가 있는 것만 우리는 알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만 대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에도 보면 말이죠. 다시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지만 다니엘 7장이 이렇게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세 짐승까지는 다 끝났고요. 넷째 짐승은 매우 무섭고 달라요.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잖아요. 또 여기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거를 뿔들을 다 제패한. 근데 먼저 난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잖아요. 먼저 뿔 중에 10 중에 셋이. 그 작은 뿔에는 또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큰 말을 받았어. 입이 있어 큰 말을 받았다. 여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화할 때 나와서 신이라고 사단 마귀로 인해서 권세를 받고 권자를 받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그 짐승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군림할 존재거든요. 8장에 가면 이 자의 존재를 좀 더 자세히 나타내는데 후반세를 봅시다. 여기 보면 이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바로 이때죠.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아무로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자는 그냥 뭐 힘이 많아가지고 뭐 삼손이 돼가지고 무슨 골리앗을 뭐 예를 들면 다윗이 돼가 골리앗을 이기고 삼손이 돼가지고 뭐 블레셋을 이기고 뭐 암소 몇 천을 뭐 나귀뼈로 막 뭐 호랑이들을 사자를 쳐 죽이고 이런 힘이 아닌 겁니다.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여기 잘못됐네요. 피계가 아니라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걸어가는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거 예수님을 대적할 거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뜨인 돌로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이 깨지잖아요. 세상 지구 역사가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깨진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이렇게 다니엘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에 현실화돼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줘서 사단 마귀 용이. 그러니까 용의 마지막 이 세상 지구를 통치하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때. 그것도 후 3년 반 때는 완벽하게 이 용이 적그리를 통해서 신이 되는 딱 42달 동안 그 자기가 신의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짐승표를 받고 지옥 가게 되는 거, 우리는 떠나게 되고 늦게 깨달은 사람은 순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 이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걸 모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이에요. 하나도 피함이 다 짐승에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산속으로 도망가고 어디 도망가고 뭐 땅속으로 몇천억짜리 집을서 들어가고 뭐 핵전쟁을 피하고 이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경배하게 돼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반드시 나타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제 음녀가 이제 심판받고 동시에 그때의 바벨론 짐승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그 멸망하는데요. 여기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동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하기를 아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체에 동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10뿔은 열왕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으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열 임금과 같이 통치하면서 666 시스템으로 세상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모르심을 잃고 빼내심을 잃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 14만 4천의 왕권 받은 자 용사들은 이길 것입니다. 신부들은 그렇죠. 그래서 꼭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